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7장, 여기 앞면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연이어 적어 보낼 테니까 오늘은 이 앞을 보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꾸 넘어가서 다 읽기가 제가 어려워서 중간에 몇 구절만 읽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19절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오는 대로 계속 저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랬어요. 누가 싸우냐 하면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대요.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아시죠?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다윗이 아니고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뭘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말이 형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계속해서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전화번호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주님의 전화번호는 333이에요. 이 전화번호만 돌리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절대로 받지 않는 법이 없고요, 절대로 씹는 법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부재 중이셔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전화하면 반드시 받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응답을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전화번호는요, 돌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은밀하고도 큰 일들을 자꾸 알려주신대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도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는 자주 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에게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주 늘 그분에게 틈만 나면 전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먼저 찬송을 좀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456장 찬송을 여러분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1절 찬송 가사는 이렇게 시작됐죠. 거친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잖아요. 때때로 너무 쉬운 인생이라 이런 인생이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그런 날만 있지는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힘들 수가 라는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쓰러지거나 넘어진다면 그때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손에 얹어야 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면 힘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뭘 얻는데요? 힘을 얻는데요.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여러분과 주님의 손이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그분의 손을 만지는 일, 그분께 기도하는 일, 그분께 부르짖는 일, 그때 그분은 힘을 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 다시 한번요. 거친 세상,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2절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 그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주가 날 지키며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늘 의지하는 그 예수 만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86장은요 바로 의지하는 그 예수 더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된다는 것. 그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86장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의 손 의지하면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다시 한번 2절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위에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나요? 걱정은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참 많은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참 많지 않나요? 기대하는 것도 참 많은데, 자식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 참 많은데 막상 기도는 너무 적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들 위한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언제인가도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책임져 주시겠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올해 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신 기억이 나세요? 그 송구영신 때 나눠드렸던 그 기도 종이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은 거 기억하시냐고요. 저는 거기에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길에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나쁜 건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해보는 성도들이 되면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분을 꼭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정에서도의 문제도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남편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냥 남들과 경쟁해서 싸우듯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은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똑똑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전투예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자식과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혹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전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전투라고요? 영적인 전투였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적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는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거나 궁구, 다시 말하면 잘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적이 어떤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냐,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저 사람은 전투를 잘하는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거기에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전투는 전적으로 영적인 전투임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문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 아닌 것에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전투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영적인 전투의 전략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는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모략이라는, 원래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모략이라는 말 하도 신천지 놈들이 많이 써가지고 제가 모략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말로 바꿔서 제가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남들의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반드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남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또 가정은 어떻고, 저 집에는 어떻고, 나한테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은 저 그룹이고, 뭐 이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일 남들에 대한 생각하는 그 시간과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충격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 그냥 뭐 이 일 저 일 뭐 그냥 뭐 그러다가 뭐 저 사람과 다투면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막 이거 생각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려면 인간의 인정을 주된, 심지어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인간의 인정,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를 했다, 그 사람이 이랬다, 그런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지, 그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등장을 해요. 이런 내용이죠.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마다 남들에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더 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진짜 금식 오래 했나 봐. 정말 금식을 진짜 하나 봐. 우와, 대단하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당 앞에서 손을 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도 나팔을 불어가면서 와, 오늘 우리가 도웁니다 막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내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예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금식한다면 오히려 더 얼굴을 환하게 기쁨에 찬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거나 그것에서 성공의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면요, 남이 저에게 어떻게 말한 게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지네들 그룹끼리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하는 게 별로 신경이 안 써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집중하거든요.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칭찬해주면 좋아했다가 마음이 편해졌다가 다시 그들이 나를 배척하는 듯하면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에게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봤죠. 블레셋 군대의 많음을 봤죠. 거대한 군대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쌓이는 이유는 그들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하나 보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안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전투를 통해서 그가 알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4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46절 뒷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지, 내가 전투에서 이기고 내가 뭐 승리의 투구를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너네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계신 줄. 지금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그룹에 힘이 있는 그룹이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투의 목표예요. 47절도 똑같아요.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죠. 이렇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전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남들은 전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승리를 가져올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투는 전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이 하실 때만이라야 승리를 가져왔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울의 사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을 인하여 남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무슨,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계속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기를 바라요. 우리는 전부 다 남들이 증인 되어주기를 바라거든요. 남들이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말해주고 도와주고 막 해주기를 다 바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나면요,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가면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강력한 지원자와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두려움이 없잖아요. 염려가 안 되잖아요.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 전투 나갈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뭐라고요? 이미 전투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이야. 이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짜 객관적이잖아요. 다윗은 소년에 불과하죠.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죠. 전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투를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전사가 되었는데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남들의 평가,
객관적인 평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점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 집중하죠. 하나님께 계속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남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지켜주셨으니 누구에게도요?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대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실지에 대하여 집중을 하면요, 남의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저런 인간밖에 안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평가에, 객관적인 평가에 짓눌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예요. 주로 남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우울해진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은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아시나 봐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남들은요, 다른 사람은 절대 좋게 말 안 해. 좋게 말하는 척하면서 뭐요? 샥 깎아내려.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사람 학벌이 좋다고 전부 다 칭찬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 사람 학벌은 좋은데 뒤가 꼭 따라와요. 돈 많다고 전부 다 막 돈이 막 잘 사주고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까 막 그냥, 그래서 와 괜찮다고 생각 드세요? 아유, no way. 절대 아니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이유는요, 남의 평가에, 남의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업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나 보죠? 아버지의 등에 업히면 왠지 안심되었던 생각은 나시나요? 혹시 엄마 품에 어릴 때 안겼던 기억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런 근심이, 물론 어리지니까 무슨 근심이 크게 있겠나만 염려 없어지는 그런 말까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편했던 그런 기억은 혹시 있으신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본 적이 많았기 때문에 블레셋 골리앗이면 어때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둘러싸면 어때요? 여호사밧이 오히려 그때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찬양의 소리를 올릴 때 하나님은 그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힘, 그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가을이 되면요,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단풍 잎이 처음부터 붉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푸른 잎으로 나요. 그런데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엽록소, 다시 말하면 푸른 잎사귀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점점 더 사라져요. 그래서 색깔이 붉게도 바뀌고 은행잎이 노랗게 바뀌기 시작해요.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나뭇잎의 원래 색깔이 단풍은 붉은색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이죠. 단자가요, 붉을 단자거든. 풍자는 단풍나무 풍자예요. 그러니까 붉은 단풍나무예요. 그러니까 원래 잎사귀가 푸르게 났는데 그게 푸른 게 아니라 원래 뭐라고요? 붉은색이었다는 거예요.
은행나무도요, 여러분 은행나무 그러면 은행잎이 노랗다고 생각하세요? 푸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 노랗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색깔은 노란색인데 이 나뭇잎파리가 여름철을 잘 나기 위하여 엽록소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무의 먹이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엽록소라는 건 엽자가 나뭇잎 엽자예요. 잎사귀 엽자예요. 녹자는 초록색, 초록록이에요. 소는 요소할 때 소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자기가 살아있기 위하여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에너지를,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 푸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자기의 원래 색으로 되돌아가요. 왜요? 가을이 되면 드디어 잎이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이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서서히 진짜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요. 나뭇잎에는 원래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 푸른 잎을 볼 때는 그 원래 색깔을 보지 못해요. 근데 원래 색깔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색깔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배우자예요. 뒤에서 역사하는 분이라고요. 그분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 승리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든지 일터의 문제는 영적인 전투예요.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남들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등이 참 많고 고된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놓쳐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울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멋진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에 늘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